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업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소득에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부재로 하나님 장학 헌금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와 후대와 만난 적 없지만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샘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일백배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복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왕입니다. 아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이것 갖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런 말씀 쓰잖아요. 아이고, 말세요, 말세.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말세에 벌어지는 징조가 어떤 것인가 알면 뭐, 아, 다 됐구나. 이렇게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영적인 내용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세팅돼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잘 고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세팅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게 고정되어야 있어야 하냐면 대부분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갖추어져 있지 잘 못한 거지요. 왜 그러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 장에서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 회복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거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 아니라 자기 말로는 하나님 믿는데 제가 봐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믿는데 지금 말하려는 짧은 이 세 가지가 아리가리 왔다 갔다 헷갈리면 20년 교회 다니나 2달 다니나 엇비슷해요 그냥. 그 군대 말로는 짬만 늘어나 짬밥만 늘어났지 목사하고 가깝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지 전혀 영적으로는 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 말씀을 찾고 내 안에 편집하고 이것들로 설계하고 이것들로 디자인돼야 돼요. 그래서 짧지만 세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게 내 것으로 탁 흔들리지 않게 들어와 있어야 돼. 개나 소나 말은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짐승이라 합니까?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아무리 총명한 짐승들도 사람처럼 예배할 수가 없어요. 뭐 굳이 집에 있는 애완동물 끌고 나오면야 같이 앉아 있긴 할 텐데 앉아 있는 거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만. 그런데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흑암, 사단 이게 다리를 철커덕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사단을 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비로소 사람이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 생기지 않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이상하단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별 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세팅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존재가 돼버렸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명, 성령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영적 존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아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살았으나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게 뭔 말입니까? 먹는 거는 안 주면 엄청 서운해요. 싸움도 불사해. 입는 게 남들보다 좀 뿔그리한 것 같으면 남들 앞에 나 사는 "아이고 나 옷이 없어서 어디 못 가겠어." 이런 소리는 쉽게 해요. 왜요? 그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은 죽어 갖고 잘 몰라요. 여러분 밥을요 물만 먹고 닷새만 밥을 안 잡수잖아요. 금식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서서 앉아서 말하고 움직이는데 지장이 벌써 탁 와요. 3 일만 안 먹어도 그런데 9 끼. 육신은 표시가 나서 알아요. 근데 영적인 거 몰라요. 예배 안 해도 끄떡없는 줄 알아요. 그게 모르는 소리라니까요.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 갖고 누수가 막 생겨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게 안 보여서 모르는 거지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된 몇 사람 중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만 믿는 바로 왕이 이 청년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기름을 부어줬더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충만하게 감동되고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생명이 회복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어려운 일 생기세요? 해결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돈 들고요. 시간 들고요. 나중엔 질려서 지루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할 때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 이게 사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모든 게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축복되게. 사람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말씀의 생기가 들어오는 통로를 다 막아 놓았는데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죽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한테 딸이 3분 계셨는데 넷째 딸 막내인데 그 사람이 가장 총명했대요. 영리하고 사람들하고 예절 바르게 하고 부집 딸 같지 않게 가정부들한테도 존댓말을 썼대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사유는 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2조 원의 유산을 남겨놓고 그 멀쩡한 아가씨가 자살을 택했어요. 왜 그래요? 아가져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기로 회복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요? 그게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니까. 저주와 재앙이 끝나도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일 생기고 집에 이것저것 부모한테, 부부간에, 자녀한테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회피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하면 속도 상하고, 말하면 감정 상하고, 좀 깊이 말하면 다툴 문제거든.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곱는다 하지요. 곱다가 나중엔 상하지요. 상한 몸이 축나지요. 연고 한번 바르고 되는 문제가 나중에 잘라내야 되는 문제로 가지요. 왜요? 영적인 회복 없이 육신의 것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삶의 환경과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자녀 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말세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왜 던졌냐?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 끝에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을 쳐다보면 이거 진짜 의리복족지근하지 않아요, 선생님? 동장함을 서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딱 하십니다. 이 의리뻑적지근해 보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집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자녀가 잘 됐다고 이렇게 보험도 있고 재산도 있다고 자랑하는데 예수님 만약 거기다 대고 야, 싹 다 썩어 없어질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언제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합니다.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나타날 거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일 거다. 말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목사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복음 이런 거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헛소리들 할 거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를 돋는 일이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마음이 필요하고 경제가 들어가고 배려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그게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 밥 퍼주는 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세상과 정치를 향해 바른 말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그러면서 막 정의운동을 해요.
아닙니다. 미혹 안 당하려면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돼야 돼요. 오직을 모르면 자꾸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다니다 저 교회 가고 그러다 다 때려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 세계 혼란이 옵니다. 이상한 능력 나타나면 사람들 현혹해요. 종교 이단들이 이런 일이 더 많이 나타나요. 올바른 복음 깨닫지 않으면 능력 나타나면 능력 따라가고 기적 나타나면 기적 따라가요. 정말 큰일입니다. 성경 아닌 사람의 말이 너무 신뢰되고 그 말이 믿을만하다고 거기다가 목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는 생기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미혹을 당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 마음에 와닿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놓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뭐 때문에 섭섭했어. 나 그 말에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속상해. 교회 와서. 나 시험 들었어.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사람들 통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 내 문제예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섭섭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자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듣는 복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깥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은 문제가 생겨날 거다. 6절에 말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거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막 국회 안에서 반으로 쪼개져서 폭탄만 안 떨어지지 매일 폭탄이요. 여러분 7절 말씀합니다.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오고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교회 그까짓 거 뭐 있어? 목사라고도 안 불러. 먹사. 집사라고 안 부른 지 오래됐잖아요. 잡사. 이런 소리를 막 공공연히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요. 교회 핍박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구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너희가 잡히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내 이름이 무슨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의 신앙을 고백하면 너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에서투필이 났는데 기독교 일간지에 뭐라고 났냐? 신부가 사회 보고 중이 설교하고 목사가 축도했다. 그 연합예배, 회의 NCC 이러고 났어요. 우리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연합예배입니까? 네? 혼합이요. 그거는 연합이 아니라. 네. 하나님도 모르는 중이 무슨 설교를 하며 마리아에 젖어 있는 사람이 무슨 사회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걸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은 식어질 거다. 불법이 뭐예요?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하잖아. 왜 나 갖고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고사하고 반성도 안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접어두고 사람들 앞에 내가 당신들 면전에서 잘못하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식어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점점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랑도 메말라질 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확실히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끝이 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조건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돌아오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고 난 후에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멀었어요. 세계를 다 닫아본 게 아닌데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미얀마 총구석에 갔는데도요, 아이들도 핸드폰이 있어. 말레이시아, 저기 태국,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이런 데도 사람 사나 하는 동네 갔는데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땅끝까지 비대면으로도 이미 다 증거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완성인데 그날에 이 땅에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눈에 안 보이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중국에 3년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넓은 땅덩어리, 길림성 하나만도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보다 3배인가 4배가 커요. 그런 게 52개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말이 다 달라요. 그 나라 안에요,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방언 통역사가 있어. 중국 분들끼리 얘기하는데 시골 시장에 가면 방언을 하면 이거 샬라샬라 그러면 이거 뭐래? 또 저기다 샬라샬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시려고 어떻게 해 놨냐? 공산당 만들어 갖고요, 72개 성시구가 말이 하나야. 니하오마? 그럼 다 통해. 짜이지엔? 그럼 다 통해요. 예수 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통해요. 선교와 전도 중심으로 해놨어요. 이 땅의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으면 세상의 끝이 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알고 전도하고 선교의 방향 맞춘 성도와 교회, 하나님은 무조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 오직 이게 맞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그 손길 아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이면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이미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올바른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교회가 복음 없다, 전도 같은 거 안 해, 사명 없는 교회야, 선교 니네들이나 하세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만남과 가족 안에 있는 많은 행사, 매일매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흑암은 꺾이고 기도와 전도 자료를 준비해서 만남의 축복이 달라지겠죠. 이게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좀 진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건 뭘 해도 먹고 살아요.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재산이 없다, 기본적인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나라가. 근데요, 감사하게도요, 먹고 사는 것은 부업이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너의 주업이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요, 어떤 날에도 상처받지 말고요, 어떤 날에도 상처 주지 말고요, 미혹당하지도 말고요, 섭섭해하지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미혹받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와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한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해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래, 답도 하나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안 지내면 아이고 되겠나. 사이좋게 지내도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변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요,
왜 월급을 안 갖고 오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왜 속였냐고 싸우기도 하고요. 말을 왜 함부로 하냐? 싸우기도 하거든요. 진짜 싸울 일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 듣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오직 복음이라야 되냐?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한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생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생기,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였어요. 종노릇해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길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있는 것을 원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사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단 때문에 죄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근본 원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 때만 있는 게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단은 지금도 과거나 오늘이나 장차도 더 심하게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온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아유, 뭐 하나 나도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나. 남편이 기독교인인데 나도 시어머니, 아유, 내 교회 가야지, 어떡하겠어. 이게 종교예요. 죄를 해결하고 뭔가 만들어 빌고 덕을 쌓고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 알고 보면요. 흑암 문화예요. 사단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착한 거, 선행, 도덕, 공덕 절대로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해보려고 하는 게 한다고 한 게 귀신 문화예요. 앞바다에 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사색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배가 출어 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출어 끝나고서 들어오면서 깃발 꽂고서는 만선됐다가 막 들어오는 배들도 보여요. 욱적욱적합니다. 막 물건 팔고 사고. 그런데요, 해년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해요. 아니, 풍어제를 하면 목사님 불러갖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 할렐루야 부르고 축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온 동네 무당을 다 불러갖고 무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재앙에 딱 걸려드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떠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길 잃어버렸는데 깜깜한 밤이야. 뭐 어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나를 쫓아와서 옥죄는 것 같고 묶는 것 같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죄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멀쩡한데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다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누가 쫓아온다고 그래. 나는 쫓아오는 것 같아. 식구들이 다 자는 시간에 밤새도록 꿈에 시달리는 거예요. 뭐가 와서 목을 눌러쌌고 막 두들겨 패쌌고 막 찔러쌌고. 여러분,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오게 됐고 고통이 인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 인간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별 수 없어요. 남편,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손주 다 서로 자기밖에 위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 이 땅인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재앙 속에서 실패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됐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 그럼 지옥이 무슨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집에 가기 싫다. 거가 지옥이요. 왜요? 지가 지주장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내라는 거예요, 서로. 부모는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원하는 게 해결 안 돼. 싹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다른 답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이 뭔가 아내로도 채울 수 없고,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고, 자녀로도 채울 수 없고, 돈으로도, 학벌로도, 성공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야, 여자의 후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본 문제가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박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죄, 하나님 떠난 원죄,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것을, 빗나간 것을 옛날 말로, 히브리 말로 원죄, 하타트, 빗나갔어, 끊어졌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여셨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 잡고 피 뿌린 거예요. 양 잡고 피 뿌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피 흘릴 때 구원받았어요.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로마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말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자의 우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야, 사단을 이긴 왕이다. 야, 모든 저주와 재앙, 죄 때문에 오는데 이걸 십자가에서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다. 지옥할 너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사단과 죄와 지옥을 해결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분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올 건데 와서 그리스도 일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구약에도 나와요. 호세아, 이게 예수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여호수아,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아니에요. 괜찮은 직장이 아니에요. 살만한 계속 호가가 오르고 있는 주택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요. 호세아도 예수고 여호수아도 예수인데 우리가 말하는 붙들어야 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붙이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면요, 나도 싫든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자꾸 종교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아이 뭐 예수도 석가나 공자나 맹자처럼 4대 성인 아니요? 왜 이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착하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답은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오직 예수란 말을 설명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아요. 부활 후의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봐서 얼마나 감동됐든지 집세계에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분을 못 만나면요, 아이 사람이 바르게 해야지 말이야. 이 세례 요한님, 말이야 뭐 병도 좀 낫고 좀 기적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소리하는 엘리야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말이 목사님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헌금 걷어 그런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요즘처럼 복지로 지출이 많은 때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죄를 해결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나야만 비로소 속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시던데요. 너무 괜찮으시는데요. 서로 있는 2만 명가량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대하는데 장로님들 수십 분이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3가지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래야 됐대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절대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목사 내야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였어요, 저는. 두 번째, 한 적어도 3대 정도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상이어야 되겠죠. 3대쯤 믿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마지막,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채나 은행에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마스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여야 된다. 이런 부수적인 얘기죠. 뭐 저 정도 외모였던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은 이렇게 속이려고 할 것이고요. 현장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야, 잘 들어라. 자기만 사랑한다.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고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릴 거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모르고 거룩. 하나님 앞에 뭐가 구별된 것이 몰라. 친구를 만나서 10만 원짜리 밥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고 예물이고 몰라. 무정하고 원통하면 사람이 무정해요. 그리고 마음에 섭섭하거나 원통함이 생기면 절대로 풀질 않아. 복수하고 보복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참거나 절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몹시 사납고 착하고 선한 것들을 점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배신하게 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도 쉽게 배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모르고 조급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잘났다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즐겁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다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 모든 것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경건의 폼은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시대가 왔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대적하고 온 땅에 흑암이 빠져서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단의 속성을 닮아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모이세요라고 말하면 모이지 않는데 할로윈데이라고 아무도 불러낸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다 모여들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 결론 두 번째입니다. 경각해야 될 것은 교회와 성도들도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디모서 4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란 뜻이에요. 성도들이 바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할 거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한다. 너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된다.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지옥에서 너를 건지신 거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원하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냥 따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모라 카더라. 유튜브 열라 들여다보고는 뇌가 이상하구나. 뭘 안 해도 된다는데요. 헛소리, 딴소리, 틀린 소리에 귀를 그렇게 많이 기울인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해라.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십시오. 아니, 좋은 자리 가려면 주일날 시험도 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출세했으니 주일날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시절이 와버렸습니다. 교회는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아니 목사가 변질되는 것은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없다. 네 안에 내가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로 너는 결론 내라. 우리의 영원한 답이신 그리스도로 재앙을 갖다주는 영적인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너는 무장되라. 네가 어느 암굴에 있고 흑암에 있고 남들 앞에 묶여있는 그 암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붙들어라.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너에게 속에는 많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로 오직 너는 나가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승리할 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약속으로 여러분 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 추우면 파카 입고 더우면 짧은 거 입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은 늘 입고 다녀야 될 옷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성령 충만 말씀의 생기로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 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필요한 분들 아멘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힘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래야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해야 돼요. 집중이 뭡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게 집중이에요. 집착이 뭡니까? 썩어질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생긴 것을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반려자를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정말 슬퍼할 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와 멀어지고 있다면 통할 일이고요. 겉으로 가진 조건은 연약하고 초라해도 그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집중하는 게 회복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는 길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회복되면 흑암의 나라는 무너져요. 다른 말로 복음 증거하는 걸 말해요. 먼저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일터와 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흑암의 나라가 작수 역사하면요 정말 문제가 자꾸 생겨요. 없던 일도 생기고 문제 생기고요. 문제 생겨도 기도할 힘이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심해지면 이상한 이념, 종교, 열심, 생명 없이 이것에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입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처럼 내게 들어와 내가 살아나도록 집중해야 돼요. 하루 종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만나는 만남과 일과 사건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오직 사람 살리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모든 문이 열려지시는 복스러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생기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신 중에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시다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모든 만남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주고 영적인 것으로 힘을 얻는 복스러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3면을 펴